자, 이제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됐는가, 그 과정을 아까까지는, 앞 시간까지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여러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정진에 있어서 멸진정을 성취한 대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멸진정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그때 얻어진 게 천안통하고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안통은 뭐냐 하면은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다 볼 수 있는 눈이 천안이에요. 그러면 그건 여기서 개발되는 거예요. 미간백호에서 개발이 되는데,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은 아나율이잖아요. 아나율이 원래는 두 눈이 멀쩡하던 사람인데 너무 자꾸 부처님께서 법문할 때마다 졸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이 썩은 나무떼기 같은 눈을 가진 놈아 하고 야단을 맞고 나니까, 아이고 이놈은 눈 때문에 내가 아주 이 많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했으니 앞으로 눈을 절대 안 감아버려야 쓰겠다. 그 억지로 눈을 갖다가 이제 계속 뜨고 있다 보니까 눈에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눈등 당달 봉사가 돼버렸어요. 눈이 실명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실명이 됐는데 요 육안은 망가졌지만 천안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천안 개발은 여기 미간백호에다가 저 안에 가면 송과선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다가 의식을 계속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생각해도 되고 그 자리에 있다 대고 아미타불을 불러도 되고, 거기서 이제 사선정까지 막 들어가 버리면 여기 안에가 이제 여기에 힘이 모일 거 아니에요? 열이 발생해 갖고 그 안에 자극을 줘서 우리들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삼매의 힘으로.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개발을 하면 그쪽 신통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의식을 탁 심장 부위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삼매에 들어가면 이 마음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 마음도 이게 다 소통되는 걸 느끼겠잖아요. 그럼 타심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타심통도 열리는 것, 이 천안통이 열리는 것, 숙명통이 열리는 것, 이런 건 다 사선정의 힘을 빌려서 그쪽에다가 계속 마음을 집중을 하다 보면 그쪽 분야가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밝아지지만 외도도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또는 뭐 누진통 빼놓고 외도들도 다 신족통까지 다 있거든요. 있지만 외도들은 뭐만 보냐? 상만 본단 말이에요. 정도는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상에 노란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은 그 신통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갖다가 욕심으로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없을 때는 없으니까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신통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또 저 동네에서 신벌을 받기도 합니다. 빨리 데려가 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정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과를 믿고 무상을 믿고 무아를 믿고 공을 믿고 중도를 믿는 사람이라야지 그런 신통이 나와도 허투루 쓰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객감도 아닌 사람이 난데없이 신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놈을 가지고 혹세무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신계에서 신통 개발을 시킬 때 그 사람 역량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신통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었는데도 마음불을 잘못 쓴다면 얼른 데려가 불거나 그걸 걷어가 불거나 이런 과보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멸진정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천안통과 숙명통의 힘을 빌려서 뭘 보게 되냐, 이제 저기 화두선으로 놓고 친다면은 이목고를 한 거예요. 이목고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출가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 생로병사가 괴롭다는 걸 알았죠. 생로병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생사해탈의 약방문을 찾아서 출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노사우비고뇌라고 하는 괴로움이잖아요.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어째서 늙을까? 노병사라 그래요. 노병사.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을까? 노병사. 그래갖고 답을 찾은 게 아주 당연한 답을 찾은 거예요. 이 과보는 바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은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이 맞죠, 이게? 안 태어났으면 늙을 일이 있나요? 죽을 일이 있나요? 병들 일이 있나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혼할 일이 있나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혼할 일도 있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죽을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늙고 병들어 죽는 답을 찾은 게 이목고를 했는데 찾아낸 답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태어났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여기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37쪽에 보면은 거꾸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노사, 노병사, 생, 유, 내가 이거 순서대로 일단 적어 놓고 얘기할게요. 취, 에, 수, 그 다음에 촉이 있죠. 촉, 접촉. 촉은 유깁이 먼저 있었고, 유깁은 명색이 있었고, 명색은 식이 있었고, 식은 행이 있었고, 행은 무명 때문이다. 이게 12단계인데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인식을 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말을 생이라 그래요. 그 생에는 세 가지 생이 있어요. 욕계에 태어나면은 욕계생, 색계에 태어나면 색계생, 무색계에 태어나면 무색계생이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모습을 크게 구분하면은 세 가지인데, 그게 욕계생, 색계생, 무색계생.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계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은 새끼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무새끼에 태어날지 하고 이제 전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 욕계 중생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새끼 중생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새끼에 태어나는가를 보고 무새끼 중생들은 어째서 지금 무새끼에 갇혀 있는가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욕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었거나 새끼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었거나 무새끼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은 것이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라고 하는데 유에는 삼유가 있어요. 욕계에 태어날 종자를 심은 것을 욕유, 새끼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은 것을 세규, 무새끼에 태어날 종자를 심은 것을 무세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것이 원인이죠. 이것을 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태어난 것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태어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종자를 또 심잖아요. 그래서 인과는 항상 동시야. 그 다음에 왜 욕계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짓고 새끼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짓고 무새끼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지을 것인가? 그러고 봤더니 취착이라고 하는 집착이 있더라는 거 있지. 여기는 이제 사취가 있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그 중에 욕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를 심으려면 오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움켜쥐면 되겠죠. 예,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이거 내 거, 귀에 들는 대로 이거 내 거, 예, 그냥 움켜쥐갖고 안 놀라 그래. 이것을 욕치라 그래. 욕치. 욕계에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오욕을 집착하면 욕계 중생의 족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를 집착하는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견해 가운데는 악견과 이게 악견, 아소견이라고 하는 그 신견, 병견이 있는데 신견, 몸에 딸린 견해로서 잘못된 견해를 집착한 건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악견인 거예요. 악견. 그런데 내가 있으면 내 것이란 소유관념이 생겨나요. 그것을 아소견이라 그래요. 내 것, 네 것 따지는 그런 견해를 아소견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견이고 변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변자는 갑변자형.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는 견해인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도 똑같이 스님이 될 거야. 이거 상견이라 그래요. 개가 죽어서 다음 생에도 개만 된다고, 브라ಹ마는 죽어서 계속 브라ಹ마만 된다. 이런 것들은, 양반은 죽어서 계속 양반만 된다. 이런 견해를 갖는다면 그것은 상견이라 그래요. 근데 쌍놈이 죽어갖고 다음 생 양반 될 수도 있고, 양반이 개맘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갖고 죽어서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데 딱 한 가지로만 태어난다는 이런 고집을 하게 되면 그걸 상견. 근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는 단견을 갖게 되면 이 단견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견해죠. 병견인데 이것이 전부 다 삿된 견해잖아요. 잘못된 견해를 집착을 하면, 그러면 단견을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이 생각을 가지면 막가파가 돼버려요. 남의 재산도 막 그냥 착취해버리고 남의 집 여자나 남의 남자나 이걸 지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 견해는 단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당견이 막가파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잘못된 견해거든요. 이런 이 욕치와 그 다음에 신견, 병견, 거기다가 개금치견, 잘못된 계율을 집착하는 것을 개금치견이라 그래요. 개금치견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개가 죽어서 산매에 들어서 보니까 개가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개 같은 행동을 하면 천상 가는 것보다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깨어나갖고는 밥 먹는 것부터 그냥 걷는 것도 2발이 아니라 4발로 걷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계율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어야지만이 꼭 도를 이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에서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갖고 흰 옷도 입고 또 먹물옷도 입고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수행은 옷에가 매여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옷만 집착을 하는 경우들도 그런 건 다 개금치겠는 거예요. 내가 저기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법당에서는 저는 지금 양말 신었죠. 이런 강당이나 법당 들어가려면 무조건 양말 다 벗어야 됩니다. 저기 그 토방 밑에 계단에서부터 다 신발도 벗고 맨발의 청춘으로 법당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당 들어가는데 양말 안 신으면은 나무란 사람들 많죠. 그래서 본인들도 그냥 양말을 안 신고 갔으면 나 양말을 안 신어서 나 법당에 못 가는데 이렇게 괜히 마음에서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수행은 양말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말을 집착한 사람들은 왜 법당에로 와놓고 양말도 안 갖고 왔냐, 양말도 안 신고 왔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미얀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벗어야 돼. 그럼 미얀마에 가면 미얀마 법을 따라주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주면 되는데 비록 내가 미처 그걸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을 내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비록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태어날 때 양말 신고 나온 사람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약속된 그런 거에 매여보는 그걸 계상이라 그래요. 계상. 계율도 집착하면 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보요. 마음보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박사를 봐도 인격이 안 갖춰지면 이 위대해 보입니까?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 상식이 안 통하고 막 그냥 공정이 없어지고 그러면 위대해 안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머리를 깎은 스님이 돼갖고도 맨 거짓말이나 했었고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속이고 그런다면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보. 바른 견해가 있나 없나를 먼저 살필 것은 견해가 바른지, 견해가 바르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행위 바른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해야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막 그냥 싹싹 그 사람 앞에서만 그냥 아주 오매 기주고 하고 그러면 그건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이 정법을 손에 딱 쥐가지고 오늘 배운 연기법을 손에 쥐갖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부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스님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게 부처님 정법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 정법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깨달았습니다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개금체견에다가
아어치라. 내 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나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상이 나오는 거지. 아상 덩어리. 이런 것들이 네 가지 집착이라 그래서 욕치, 신견, 병견, 금치견, 아어치 요것들이 온 몸과 마음에다가 뚫뚫 뭉쳐가지고 자기가 있는 대로 이제 업을 지는 거예요. 그 업을 짓는데 살생투도 사음은 몸으로 짓는 업이고 망어, 기어, 양서, 락구는 말로 짓는 업이고 탐진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죠. 그럼 신구이 삼업을 지어서 십악이 되기도 하고 십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십악 십선을 짓는데 거기다가 이제 삼매의 힘까지 갖춰서 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무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욕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심게 되는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집착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욕심에 대한 집착, 몸에 딸린 아견과 아수견에 대한 집착, 병견우서, 상견, 단견에 대한 집착, 잘못된 계율에 대한 집착,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이런 아상 덩어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유예요. 그럼 게 취가 원인이 됐다면 유는 결과죠.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구이 삼업을 지은 것을 유라 그래. 그런데 내가 중국 가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들은 애를 가졌다라는 말을, 애를 뱄다라는 말을 나 애를 가졌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누구가 결혼을 했는데 애 가졌던 말을 요라 그래. 요라. 요 마칠 요자 요려 요러 워 요러 그러면 나 애 가졌다 그래. 여기서 유라는 말을 있을 유자에다 마칠 요자인데 내 가졌다 유료라 유료. 그러니까 유란 말은 이미 업이 돼버린 거죠. 업이 돼버렸어. 애가 생겨버렸다 말이 유료하듯이 이때 유라는 말이 욕계에 태어날 종자를 뱃속에 가져버렸다. 또는 색계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지어버렸다. 무색계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지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유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유자, 있을 유자가. 유 그러면 그냥 있다 없다 그런 의미보다는 욕계에 태어날 업을 지었다. 또는 색계에 태어날 업을 지었다. 무색계에 태어날 만한 업에 종자를 심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유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집착이 있게 됐는가 하고 이제 또 부처님이 이제 과거를 사유 관찰해서 보니까 좋아하는 것은 자꾸 움켜쥐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자꾸 밀어내는 요게 먼저 선행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걸 애증이라 그래. 애증. 결혼들을 해보면은 남편한테 사랑하는 감정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는 미워하는 감정도 생기죠. 애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증의 단계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집착이 되는데 그 치착이라는 집착 단계가 오는데 그 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자꾸 끌어당기죠. 움켜쥐는 거예요. 그것도 집착이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기 싫어 죽겠어요. 누가 전화만 와도 싫어. 그러면 전화를 차단시켜버려. 그럼 그것은 이제 밀어내는 거죠. 안 그래요? 왼수를 맺어놨으면 안 만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밀어내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안 받아버려요. 이렇게 그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끌어당기면 움켜쥐게 되고 미운 감정은 밀어내게 되는 그것이 다 치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애증의 단계가 이게 생기게 됐는가?
거기서 마음속에서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좋다고 받아들이면 좋은 느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싫거나 그러면 싫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저 그러면 그저 그런 느낌, 이 세 가지 느낌을 고락사 삼수라 그래요. 이게 삼수, 세 가지 느낌인데, 좋은 느낌은 자꾸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은 미운 감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저 그런 느낌은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면 좋은 느낌이 오겠죠. 근데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아이고, 좀 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에이구, 이게 그냥 귀뚱으로 듣고 귀뚱으로 흘러보고 얼른 시간 너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싫은 느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맨날 그 말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느낌이 원인이 돼가지고 좋으면은 다음 시간에 절대 안 빠져야지. 그거 뭐 멀리서도 이제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은 느낌은 다음번에는 나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냥 수업을 안 들어가 버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발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죠. 느낌이 원인인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느낌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 오늘 여러분들 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죠. 이 청화불교대학에서 이 수업을 듣고 있죠.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접촉. 귀로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귀로 접촉. 여러분도 상호간에도 다 같이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도 눈으로도 접촉하고 귀로도 접촉하고,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접촉을 해. 상대를 하는 것을 접촉이라 해서 그걸 육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촉에는 육촉이 있다 그래요. 육촉. 육촉은 뭐냐? 눈으로 보면 안촉, 귀로 들으면 이촉, 코로 냄새 맡으면 비촉, 혀로 맛을 보면 설촉, 몸으로 촉감을 맞이하면 신촉, 마음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의촉. 그럼 촉자가 6번 나오니까 육촉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느낌으로, 오늘 강의 좋아 그러면 좋은 느낌이 오겠죠. 저 강의 너무 번잡해. 나는 좀 간단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싫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고락사의 삼수가 나타나게 된 것은 접촉 때문이다. 그 접촉은 선행돼야 될 것이 육군이 먼저 있어야 돼.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육군, 이것은 내육입이라 하고, 또 육군만 가지고는 육경이 없으면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외육입을 색, 성, 향, 미, 촉, 법. 눈의 대상은 색, 귀의 대상은 성, 코의 대상은 그러니까 향, 혀의 대상은 미, 몸의 대상은 촉, 마음의 대상은 법. 색성향미 촉법은 육근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육입하고 외육입이 있는데, 육입이란 말로만 써놨는데 여기서 입자는 뭐냐? 관계를 맺어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입자를 쓴 거예요. 육군 중에 눈이 보여지는 것하고 관계를 맺어서 육촉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촉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두 개가 함께 이렇게 만나야지만이,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촉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입이라는데 여기는 내육입은 육근이고 외육입은 육경이다. 그래서 외육입, 내육입. 이것을 육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입이 먼저 있고 나서 결과적으로 육촉이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또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육입은
왜 생겨났냐? 육군은 왜 생겼냐? 그러면 육군이 생겨나기 이전 단계는 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엄마 뱃속에 막 잉태했을 때는 우리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딱 돼가지고 그때 업식이 딱 들어가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잉태가 되고 나서도 몇 주 동안에는 이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핏덩어리 상태예요. 핏덩어리 상태는 그 몸은 물질이니까 색이라 그러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 덩어리 있죠. 업식. 그 업식 덩어리는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 명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라 그래요. 명색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육군이 구족하게 되는 육입 단계로 발전을 한 거죠. 여기도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면 명색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왜 생겨나게 되냐? 왜 잉태해서 이 핏덩어리 상태로 그 안에 애가 잉태가 되게 됐는가? 그것을 부처님이 이제 또 전생에 또 전생을 볼 거 아니에요? 전생에 전생을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선 이 식이라고 하는 업식인데 업식의 단계가 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업식의 단계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도량석을 하는데 이 앞에 마을에서 불이 그냥 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산에서 혼자 살다 보면은 가끔 그냥 불이 그냥 확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한 마을에서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그냥 확 그 집에서 빠져나온 걸 본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혼불이라 그랬어요. 그 혼불이라 그러잖아요. 혼이 빠져나가는 불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혼불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라 그래요. 업식. 우리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요. 오온이 분산되면서 이 몸뚱아리 안에 깃들어 있던 자아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 업식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혼불이라 그러고 우리는 여기서는 식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 식은 뭐냐면 태어나고자 하는 일념을 도태의 일념을 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음 생에 몸을 받아나가는 그 단계를 네 단계로 표현할 때는 사유라 그래요. 사유. 네 가지 단계를.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져 나오면 생일이 뭐냐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생유라 그래요. 태어나서 한평생이 이제 한평생 죽기 직전까지 한평생 있잖아요. 그것을 본유라 그래요. 본유. 죽는 그 순간을 죽을 사자 있을 유자에서 사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몸을 받아나가기 직전까지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직전까지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그런 존재로 있겠죠. 그 어중간한 중간자적인 이 중음신으로서의 그 존재를 중유라. 그럼 이 중유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 하냐? 업식이라 그래요. 업식. 업식인데 이 업식을 유식학으로 말할 때는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이고 이 아리아식이 뭐냐? 몸으로 업을 지었던 말로 업을 지었던 마음으로 업을 지었던 신구의 삼업을 지어놓은 것이 업의 창고를 아리아식이라 하는데 이 업의 창고를 아리아식, 이 아리아식이 빠져나간 거지. 몸에서. 아리아식이 빠져나간 걸 혼불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다음 생에 몸을 받아나갈 때 도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49제라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49제일 동안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서 다음 생에 몸을 받아나가는 게 너는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집에 태어나거라 하고 보내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점지해주는, 심판받아서 점지해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업력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복잡해요. 지옥을 가거나 천상에 난 경우는 업력에 의해서 화생, 변화돼서 바로 그쪽이 태어나 버려요. 지옥을 갈 때는 저 심판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자마자 논스톱으로 지옥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생이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좋은 세상, 천상에 태어나게 될 때는 역시 화생이에요. 극락왕생도 화생이에요. 극락왕생 할 때는 저기 심판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화생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중간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 내 하늘에 난 양반들은 심판받아서 가기도 하고, 또 중음계 여기 중류 상태로 한이 미쳐가지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50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거기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딱 묶여있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내 한 생각 때문에 그래. 그 한을 풀어주는 역할이 뭐냐? 천도제예요. 뭘로 풀어줘요? 천도제만 한다고 무조건 풀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배고픈 영가는 먹여주는 것이 풀어주는 거고, 그냥 왼수를 맺어놨잖아요. 그럼 뭔가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어줘야 돼. 그럼 뭘로 풀어주냐? 그 존재의 본래 면목인 니도 본래는 인과의 존재고 무상의 존재고 무아의 존재고 공의 존재고 본래 부처 아니었냐. 그런데 네가 지금 네 자신 나라고 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연수가 돼갖고 지금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한 마음을 바로 지혜로 돌이켜주는 역할을 해서 그 영가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는데 내려놓은 것만큼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세게 내려놓으면 세게 뛰어 올라갈 것이고, 내려놓을까 말까 이러면은 천도가 될랑말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한 번 더 법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기회에 또 쟤를 모셔서 그때 좀 귀가 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해서 본인이 뛰어 올라간 것만큼 천도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무조건 죄만 지내주면 다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선전한 사람은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 고등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도인들이야 다 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됐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극정성으로 그 영가가 어느 법문에 해탈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부를 그냥 건너 뛰어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성을 더 들여야 되냐? 어느 법문에 필이 꽂혀가지고 맞아, 내가 괜히 여태까지 고집을 세웠구나. 나는 이번엔 기회는 바로 그냥 극락왕생 해버려 쓰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지극정성을 해주는 것이 제 지내는 분과 제자분과 준비하는 사람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 돼서 그래서 천도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중생들은 업력에 끌려서 지옥을 가거나 천상에 나거나 또는 극락에 나거나 이런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업력으로 해서 가버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중생들은 심판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심판도 안 받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중음계 중생들이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서 어느 엄마 될 사람, 아빠 될 사람을 만나서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가서 먼저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찾아 들어가서 내가 이 집안에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집안에 태어나려는데 그 복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집안이 축생으로 태어난 수도 있어요. 축생은. 또 다른 집에서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그 집으로 분양돼서 오기도 하고, 이게 다 업력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업식이 엄마 뱃속에 들어왔죠.
부부 된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조건 애가 생긴 게 아니에요. 피임을 안 했는데도 안 생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도 생긴 사람도 있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업식이 들어와야지만 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와 이 업식이 셋이 하나가 돼서 잉태가 되는 것이지,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무조건 애가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간 걸 재생이라 그래요. 저기 녹음기에서 다시 리플레이 하는 걸 재생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그 소리를 또 듣고 하는 재생인데, 우리가 몸을 바꿔 나간 걸 재생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 그러고, 재생을 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번 생에 최후의 일념이 소멸이 돼야 돼. 이번 생에. 그래야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태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걸 도태의 일념. 그 다음에 업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게 다음 생에 몸을 못 받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기서 끝까지 나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암 환자들 가운데요, 얼른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 고생하면서도 이걸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놓지 못한 건 이 안에서 안 나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가려면 이번 생의 마지막 일념이 소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소멸이 잘 안 되면 계속 고생하면서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듯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최후의 일념의 소멸, 그 다음에 업력, 그 다음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일념, 그 도태의 일념이라는데, 보통은 이식을 도태의 일념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이것이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고자 하는 한 생각을 내는데, 엄마 뱃속을 자기가 선정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고, 저쪽에서 저 심판받았고 쏙 밀어 넣어주는 수도 있고, 그 점지돼 갖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갖다 식이 원인이 돼서 이제 셋이 하나가 된 게 명색 단계가 가는 거죠. 이게 결과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와 업식이 셋이 만나서 잉태가 되는 단계가 명색이에요. 그러면 이 업식의 단계는 왜 있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과정을 반복하면서 윤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보니까. 그래서 왜 이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가? 전생에도 그랬고, 그전생에도 그랬고, 그전생에도 딴 사람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계속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 있음에 따라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에 따라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음에 따라서 촉이 있고, 촉이 있음에 따라서 수가 있고, 수가 있음에 따라 애가 있고, 애가 있음에 따라 치가 있고, 치가 있음에 따라서 유가 있고, 유가 있음에 따라서 생이 있고, 생이 있음에 따라서 노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저런 고통의 세계로 계속 반복하더란 말이에요. 반복을, 그 전생도 또 이런 것을, 과정을 반복을 해. 그러니까, 그 전생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이 원인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행위라고 하는 단계가 뭐냐면, 그 전생에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몸을 받아 나갈 마음을 낸 업식의 단계가 있게 되더라. 또 부처님은 여기서 모든 존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윤회를 하는구나, 그것까지 하고 끝내려고, 이렇구나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도 2%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유루의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는가? 업을 왜 짓는가? 업을 왜 짓는가를 또 계속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유 관찰을 하다가 딱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것이 아하, 참으로 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무명이 원인이 돼서 과거 전생에 신구의 삼업을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무명이 있음에 따라서 행이 있죠. 그러면 무명이 원인이고 행은 결과죠. 인과를 모르고 그냥 착각으로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에 따라서 자꾸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는 거든. 그럼 이 행이 다음 생의 몸을 받아나가는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 생의 도태의 일념인 결과가 있게 됐다. 그래서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명색연유깁, 유깁연촉, 촉연수, 수연애, 애연취, 취연유, 유연생, 생년노사우비고뇌라고 하는 현실의 인과에서 이 중생세계로 자꾸 생사윤회하는 생사유전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생사유전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 법칙이 있냐? 요 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 놈이 있고, 그 다음 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 놈이 있고, 그 다음 놈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 놈이 있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다른 놈이, 저놈이 있고, 이게 생겨났으니까 그 다음 놈이 생겨나고, 그렇게 이게 생사유전문은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착각이라고 하는 무명이 없었더라면 유루의 신구의 삼업을 짓는 업은 안 짓을 거 아니죠. 아, 무명이 없었더라면 행도 없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행이 없었더라면 식도 없었지 않겠는가. 식이 없었더라면 명색도 없었을 것이다. 명색이 없었더라면 유깁이 없었을 것이다. 유깁이 없었더라면 육촉이라고 하는 촉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접촉이 없었더라면 느낌으로 고락사 삼수가 없었을 것이다. 느낌이 없었으면 좋니 굿니 하는 애증의 단계가 없었지 않겠는가. 애증의 단계가 없었더라면 네 가지 집착이라고 하는 그 집착의 단계가 없었을 거 아닌가. 그 집착이 없었더라면 내가 또 다시 욕계에 태어날 종자, 색계에 태어날 종자, 무색계에 태어날 그 삼유를 안 만들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안 태어났더라면, 만약에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늙고 병들어 죽을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놈을 생사해탈로 나가게 할 것인가? 그러면 먼저 그 원인부터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명을 소멸시키면 행이 소멸될 것이고, 행이 소멸된다면 명색이 소멸될 것이고, 명색이 소멸된다면 유깁이 소멸될 것이고, 유깁이 소멸된다면 촉이 소멸될 것이고, 촉이 소멸된다면 애가 소멸될 것이고, 애가 소멸된다면 취가 소멸될 것이고, 취가 소멸된다면 유가 소멸될 것이고, 유가 소멸된다면 생이 소멸될 것이고, 안 태어난다면 노사 우비 고뇌가 소멸될 것 아닌가. 이것을 환멸문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유관찰로 돌리고 하다가 딱 답을 찾아낸 그 법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연기개송이라고 하는 차유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피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서 저것이 생겨나고 차생고 피생.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없다면 저것이 없어지게 되고 차무고 피무.
만약에 이게 소멸된다면 저것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차멸고 피멸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이고 연기계송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다란 말은 여기서 내내 보면은 인과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어떤 진리가 드러나냐, 차유고 피유라는 이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난다는 이 법칙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죠. 그래서 인연 생멸하는 법칙이 여기서도 요놈을 만들어내고 요놈을 만들어내고 요놈을 앞에 것이 뒤에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게 인연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앞에 것이 소멸되면 그 다음 것은 따라서 다 소멸되게 돼 있죠. 이것이 인연생멸이죠. 인연기멸, 인연생멸의 법칙이 생겨나는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변한다. 재행이 무상하다. 재행이 무상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 속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부처님도 힌두이즘을 배웠던 사람이요. 사베다도 다 달달달 외우시던 분인데, 전 세계는 브라흐만이 창조했다고 배웠다 그 말이죠. 근데 과거 전생을 먹고 보니까 본인이 브라흐만의 삶을, 창조주인 대범천왕의 삶을 3번이나 했어요. 제석천왕은 15번 했어요. 그럼 제석천왕은 영원합니까? No. 대범천왕은 영원합니까? No. 당신이 직접 과거 전생을 숙명통으로 놓고 보니까 나도 그걸 했고, 그때 당시는 본인이 그런 창조주 역할을 했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범아이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범아이려는 뭐냐면 모든 존재 안에는 범천왕이 들어앉아 있다는, 그런 창조주가 들어앉아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상계에는, 천지우주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천지우주가 펼쳐지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존재가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태까지 알았던 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삿된 견해죠.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이 잘못된 견해를 집착했던 것이잖아요. 그게 깨졌어요. 깨져갖고 천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연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고서 제법은 무하다. 만약에 브라흐만 그 아트만이 다 들어앉아 있다면 아트만은 영원해야 되고, 아트만 이 상일 주재한 것이 아트만인데 영원해야지 돼. 이 현상계가 영원해야 되는데 내 몸이 영원합니까? 한결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다 주관할 수 있습니까? 다 안 되니까 안아뜨만이잖아요. 안아뜨만을 무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안아뜨만을 비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모든 것도 제법이고, 인연생멸하는 모든 것도 재행 또는 제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제법은 아뜨만이 아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라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것이고, 여태까지는 현상계 안에 다 브라흐만 신이 다 들어앉아 있다는 범아이려로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깨진 것이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들어앉아 있는 법칙이 인과라는 법칙이 있죠. 무상이라는 법칙이 있죠. 무아라는 법칙이 있고, 본래는 없었으니까 공이라는 법칙이 있고, 또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니까 공으로 돌아가니까 공이라는 법칙이 있고, 이것과 저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이것들은 전체가 다 중도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법칙은 연기의 법칙이죠. 연기법을 바로 깨치니까 그 속에서 인과라는 진리가 나왔고, 무상이라는 진리가 나왔고, 무아라는 진리가 나왔고, 공이라는 진리가 나왔고, 중도라는 진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싸잡아서는 연기법이고, 연계라는 법칙이잖아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 우주의 법칙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었으니까 본래부터 있던 겁니까? 본래부터 있었는데, 그럼 이것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연기의 법칙인 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오법이는 불생불멸일 수밖에 없는 게 진리니까. 왜 그러냐? 진리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하며 진리는 보편타당하며 어느 세계에도 통하고 미래세가 다 하도록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또 이 법칙은 지옥세계도 통해 아기세계도 축생세계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까지 다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법칙이 그 두 가지 조건을 영원 불변하며 보편타당한 조건을 갖췄다면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불교만의 특색으로 내세운 게 삼법인이 있어요. 재행이 무상하다는 법칙, 제법은 무아라는 법칙, 열반적정이라는 법칙, 또는 일체개고라는 법칙으로 내세웠는데 인과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강조해요. 사실 무상이라는 것도 주역이라는 말로 다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96종 외도가 있었는데 그 외도들을 깨부시는데 무기로 삼았던 게 무아, 제법 무아. 근데 그 전에 다른 어느 종교들도 다 신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봤던 거죠. 신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우주에 이런 법칙은 있어도 현상계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런데 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칙을 연기법이라고 이름 지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법칙은 본래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무시무종 그 다음에 불선불악으로 본래로 있었더라. 그건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깨친 법을 가지고 만약에 이 연기를 본다면, 연기라고 하는 이 법칙을 본다면 오법인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법칙을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달마를 보는 것이에요. 달마를. 진리를 보는 거예요.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나 열애, 진여에서 오신 분 열애, 즉 견열애, 법신열애를 칭견한 것이고 진짜 부처를 칭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리의 안목으로 본다면, 연기법으로 본다면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 실상인 연기의 존재이다. 연기를 보는 나는 진리인 법을 보는 것이고, 진리인 법을 본다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날마다 칭견하게 된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부처였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견인 거예요. 네. 부처님의 지견이고 우주와 인생을 바로 보는 실상이며
이것이 정견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면목도 이 소식 안에서 들어앉아 있는 거고, 이것을 지혜로 활용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반야바라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날마다 온 눈에다가 무장을 하고, 귀에다 무장하고, 코에다 무장하고, 또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무장을 하고 온갖 경계를 상대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최고의 수행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연기법을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